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서 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이들은 빨갛고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삭의 족보. 죄송해요. 오늘 저희가 자막을 하는 컴퓨터가 갑자기 예배 시작을 하면서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불편을 좀 드렸고요. 지금도 좀 약간 자막에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 보이는 데서 섬기는 분들 행여 마음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데요. 25장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들 지난 주에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죽음을 그가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전후로 해서 세 개의 족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같이 그두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소개가 돼 있었고요. 또 오늘 읽으신 바로 본문 앞쪽에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있었고, 오늘 또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는 이삭의 족보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과 족보가 왜 한 컨텍스트 안에서, 한 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한정된 인생, 또 일시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끝이 있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시적이고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언약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한정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죽음과 족보들이 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 가운데서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떠난 이후에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축복을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이삭의 족보를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19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삭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세요? 아브라함은 성별이 뭡니까? 남성이에요. 근데 남성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엄마가, 여성이 낳았다라고, 그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거예요. 자궁을 갖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일까? 또한 그렇다면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서술을 했을 때는, 기술을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듯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또한 그두라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그 바로 위에 써 있는데, 한번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또한 이스마엘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낳아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낳습니까? 이 나음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써 있어요? 하갈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엄마가 낳았다라고 써 있어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굳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 더 올라가서 25장 2절에 보면은 그두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의 계보를,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뮤단과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여기도 낳았다라고,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 낳았다라고 주어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두라가, 그 아브라함의 첩이 낳았다라고 이야기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아들들 가운데서는 엄마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낳아 주었다라고 써 있는데, 왜 굳이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삶 가운데서는 그의 계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낳은 것으로 시작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뭡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신 영적인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그런 자손으로서의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육적인 방법으로 얻으렸던 그런 인간의 정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얻으려고 했던 그런 불순종의 아들이며 육적인 아들이고, 또한 세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이름 하갈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삶의 시작 자체가 세상적인 방법에 근거한 것이고, 또 세상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이고, 정욕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순종치 못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한편 이삭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불가능했던 그 아들을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신
언약의 아들이었고 영적인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인생 가운데 성실히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함이 배어 있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대물림하는, 또 그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동일한 언약이 성실히 응답된다는 것을, 그 언약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든 그 자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 가운데서 시작된 한 계보가 있는 것이고요, 아들의 계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또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시기에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순종의 계보를 잇는 그런 복된 그런 족보가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어떠한 족보의 시작으로 그들이 시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꿈과 계획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한 이스마엘의 계보를 잇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기다림의 아픔은 있고 힘듦은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을, 또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삭과 같은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지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또한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다면은 어떡하죠? 제가 저의 아들을 낳을 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갖고 하갈과 같은 마음으로 불순종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걔는 이스마엘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삭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답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로 이스마엘로 그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 태생이 비록 이스마엘의 태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불순종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이삭의 언약을 그들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행하는 그런 언약의 대상으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가운데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혈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혈통들이 이삭의 계보 가운데로, 또 믿음의 계보 가운데로, 또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받는 그 언약의 대상들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이삭은 20절이요.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이삭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그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부두엘의 딸이기도 한데, 라반과 부두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밧단 아람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바단 아람하고 아람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생각하실 거예요. 요새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람 사람 이거 되게 나쁜 건데,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이 아람 사람들인데, 그럼 바단 아람 사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장 창세기 10장 22절에 가시면은요, 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이죠. 그 셈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셈에게도 자손이 죄송해요. 22절이요.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노아의 삶 가운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이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잘 아시는 것 같이 3아들 중에 2아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고,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그 부끄러움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2아들은 축복의 대상이 됐고 한 아들은 저주의 대상이 됐더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2아들 중에서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셈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따라서 성실히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는 그런 자녀로서 셈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셈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아들이 5명 있었어요. 그 중에 3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여러분 아르박삿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 하면요, 10장에 보면은 잠깐만요. 10장에 보면은 어디죠? 저희가 10장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자막 띄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막이요. 없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라고 뒷부분에 가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31절이네요.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의 조상이 바로 3번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3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이면은 마지막 아들 5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 셈의 아들 이름이요? 아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훗날 갈대아 우르 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닷 아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런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람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멀찌감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르박삿과 같이 3번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과 같이 아람의 후손들 또한 셈에게 허락된 축복과 언약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약속의 대상으로서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3가지 결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멀리 내가 떠나온 이 고향과 친척 집에서 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멀리 떠나갈 때 내 아들을 약속의 땅에서 데리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직접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에게 그 약속에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해 주실 것이고,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그 배우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결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자체는,
우리는 인간들은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나갔을 때 쉬운 것을 선택하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늘 약속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또 때로는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에 근거한, 약속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비록 가까이 있는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그 약속에 근거한 배우자를 안 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리브가를 뭐로 맞이해요? 아내로 믿음 가운데서 맞이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적인 그런 판단 가운데서, 세상적인 추구 가운데서 얻어진 이스마엘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2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생활을 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어디라고요?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주변에 늘 넘쳐났던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요. 정말로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들 인생 가운데 그들은 언약에 근거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안락한 방법대로 결혼을 해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언약의 대상으로서 언약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맞이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안 보고도 리브가를 그 언약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로, 배우자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아내를 봤을 때, 또 우리의 남편을 봤을 때 우리가 늘 겪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안락한 삶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실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배우자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약속의 계보를 잇는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은 여러분이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실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보다 나은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약속에 근거한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해 주기 위한 바로 그 파트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아내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불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바로 그 아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또한 남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식도 낳아보니까 꼭 자기 아빠 닮았어. 또 왜 이런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스마엘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여러분께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의 후손 가운데 속해 있다면 바로 이삭과 같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또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든 나날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바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식이, 자녀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녀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비로소 여러분 또한 이삭의 계복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두 분 하셨어요. 오늘 그렇듯 순종하는 것으로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한번 저희들이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며 세워진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이건 뭐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그것이 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그 족보를 위해 저희들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순종의 가정을 이루었던 이스마엘은 벌써 애를 12명이나 놓고 잘 살고 있어요. 또한 그 12명이 성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대로 마을의 이름이 됐고 고을의 이름이 됐어요. 또한 그 12아들들이 전부 부족의 지도자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또 큰 출세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이스마엘의 가정은 순풍순풍 애들도 잘 낳고 그 애들이 잘 자라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 것 같은데 왜 나는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언약의 대상으로 순종하며 나의 결혼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받았던 내 인생 가운데서는 왜 이렇듯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약속 가운데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직까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켜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요, 금방 자리 잡았고요, 이제는 자리 잡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 따뜻한데 별장도 얻었고요, 그래서 때만 되면 거기에 놀러 가고 너무나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늘 속으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그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쫓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아직 영주권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늘 힘들어요. 주님 이번에는 영주권을 해결해 주십시오.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눈 떠서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세상적으로 막 사는데 저 사람은 영주권 금방금방 받고 또 시민권까지 받아가지고 이제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묻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오늘 해답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듯 오랫동안 그분께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축복들을 오랫동안 홀드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60세 때 아이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이 사람들 40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몇 년 동안 없는 겁니까?
20년 동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 그랬죠. 자격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자녀와 그 모든 재정적인 축복과 그 모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 자체가요, 다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 가운데서 주어진다면 그거 갖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또 자격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안 주어졌을 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되게 잘못했는가 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그 선물들을 주신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그 더디 주어지는 것이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할 이유도 없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요, 또 못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또 자기 비하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질 이유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할 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할 때에 선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안 주신다 하더라도 약속에 근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실 때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그 준비 과정으로 주고 안 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약속이 늦게 받아야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것들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 약속이 이행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 기다림의 과정이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은혜 가운데 주어짐을 저희들이 깨달았을 때 안 주어진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주어진다고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의 경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허니문 베이비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애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자기 가슴에 아이를 이렇게 손에 안고 있었을 때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렇게 빨리 주셨다면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습니다. 또 한나도 오랜 세월 눈물을 흘리며 그걸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한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당연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뭐예요? 언약의 성취로, 섭리 가운데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오랜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그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어요. 그때 보면은 이삭이 반항합니까, 안 합니까? 반항 안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모리아 산에 아빠하고 올라가면서, 아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들을 제단에 눕힐 때도 가만히 그 말씀을 믿고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고, 그 믿음 가운데 끝내 어떻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그런 염소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틀림없이 그분께서 채우시고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말로 멋진 신앙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없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관심도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건데 뭘 내가 신경 써? 아유, 관심 없어.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심까지도 없어지고 중요성 자체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삶에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너무 초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부러워요.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관심까지도, 그 일의 중요성까지도 잃어버리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낚싯대 메고 낚시터에 가서 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 걱정 다 돼, 여호와 이래. 또 아이들도 내일이 시험이에요. 공부해야지 임마, 어떻게 해? 너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분께서 그 꿈을 철저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걱정했어? 무관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관심한 여러분의 그 태도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쫓아낸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거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틀림없이 믿음이 좋으니까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이래요. 아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일을 모릅니다. 경험 안 해봤어요. 마음이 탈 거예요. 그렇지만 2년, 3년, 4년 지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여호와 이레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를 21절에 한번 21절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서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의 자리까지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 보면은 아타르라는 뜻이에요. 아타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burn incense to God,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향을 주님께 피워 올려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관심했었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무관심까지 했던 이삭이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간절함을 정말로 절실함,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약속을 이행해 주고자 하는 그 절실함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간구, 정말로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이 냄새가 그 자리에 가득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뭐죠? 네, 절실함과 인간의 간절함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그 모든 것을 그 삶 가운데 부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원하는 인간의 기도가 만나는, 간절함이 만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듯 오랜 시간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누가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리브가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 어떻게 누가 기도해요? 새벽 예배 대부분 누가 나옵니까? 여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사업 문제인데도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새벽에 흔들어요.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가정들이 여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기도했어요. 남자가 기도했어요. 그 집에 가장이 기도했고요. 그 집안에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요, 축복받은 가정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가정은요, 그 문제를 기도로 이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축복 못 받은 가정 가운데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의 문제들이 풀리는 축복의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이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우리 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빨리 기도해. 알았어. 이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기도했어요. 물론 이삭이 더 열심히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리브가가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낙타 타고 왔죠. 근데 낙타 타고 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있었던 남자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아버지고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여자분들이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22절 보면은 그런데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리브가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봤다라고 써 있어요. 아내된 자도 여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임신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뭐라고요? 뱃속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뱃속에 태 속에 쌍둥이가 있어서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안 되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마 지금 같으면은 울트라 사운드라도 좀 해가지고 거기 들이다 보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요, 둘이 하나는 깨물고 있고 하나는 지금 발로 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유가 얘네들 싸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안심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노산이에요, 노산.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렇게 특별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뱃속이 남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도 임신한지 모르고 그 감기약 독한 것을 계속 먹다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10달 다 채워서 애 낳았는데 애 낳자마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손가락 10개인가 쉬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민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 상당히 고민됐을 거예요. 뱃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누구에게 물어봐요? 애 한 10명 난 아줌마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오늘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또 다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삭도 기도했지만 리브가도 기도하고, 또 리브가의 문제를 사람에게 내놓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내놓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23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보통 둘이 들어가 있는데 둘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한번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통 쌍둥이들이 잉태가 되면은 그렇대요. 첫 번째 애가 머리가 아래쪽에 가 있고 발이 위쪽에 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는 거꾸로 돼 있대요. 발 위쪽에 머리가 가 있고 발이 그 첫 번째 머리 쪽에 가 있대요.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있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싸웠을까? 그 이빨도 없는 그 입으로 막 발가락을 서로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탯줄을 빼서 막 목에다가 걸고 서로 자리 싸움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주먹을 휘두르고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싸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애가 먼저 나오겠죠. 그 머리를 대고 있는 애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싸움 자체가 그 안에 두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민족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뭘 생각하세요? 혈통이 같은 민족이죠. 핏줄이 같은 민족이죠. 그러면은 이 둘은 한 민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같은 형제라도 한 태안에 있는 쌍둥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세상은 혈육적으로 민족을 가르고 가족을 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신다고요?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을 쫓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을 때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형제 가운데 이렇듯 민족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가 매일 한 침대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민족이 갈리는 것이고요. 또 내가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나와 민족이 갈리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삭의 자손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진정 나와 함께 이 이삭의 계복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초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우리 가정에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려운 가운데서 낳은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5절이요.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피부가 빨갛고 털이 많은 사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다르게는 피부는 정상인데 빨간 털이 있는 거로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문법상이요. 그 두 가지 다 뭐예요? 좀 뭔가 짐승남이에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짐승과 같이 아무리 말씀 가운데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얘는 매끈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 시대 때 씨름을 많이 했는데 씨름하는 그 방법 중에서 테크닉 중에서 그 페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기꾼이라는 거고요. 페이크한다는,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자녀가 하나는 짐승남이고 하나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짐승남이라고 또 아무리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받은 우리 삶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고, 불러주신 이후에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은 그 약속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또한 내 모습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여러분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말로 짐승남과 같고 어떠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스마엘과 같은, 또 에서와 같은,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담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록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고,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그런 고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약속이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만한, 그 축복으로 감당할 만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자격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요. 오늘 행여 여러분이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서 아픔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약속의 대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격 없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당김질의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다 나은 선을 위한 당신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잘 믿음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했을 때 그 어려움이 남편들로 하여금, 가장들로 하여금, 그 가정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당신의 부르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또 우리 남편들이, 우리 가장의 가장들이 진정 당신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